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항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원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네. 자,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을 떠나면 고생한다, 눈물 쏙 뺀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개고생이라고 하죠. 주님을 떠나서는 개고생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종을 자유케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매여졌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하면서 사셨습니까? 그 자유자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지체들에게도 자유함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까? 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건 솔직히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년마다 우리의 재산권을 포기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하게 하시고 종은 나의 평생의 재산인데 그걸 다 포기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해, 즉 하나님의 행하심만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일곱째 해 안식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해에 이 종을 자유케 하라는 규례를 세우신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은 그 주인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종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의 길을 뚫어서 영구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달라진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인과 종은 돈이 개입된 관계입니다. 주인이 재산으로 돈을 주고 지불하여서 자기 재산으로 사온 자기의 소유가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개입된 관계가 이제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변화된 것이지요. 지난주 함께 보았던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설교 말미에 보여드렸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그 어린 갓난아이를 아버지의 온 몸에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그 마음과 심지어 그의 목숨을 바쳐서도 그 아들을 키우고 지키고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 커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니 그 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그냥 감사의 눈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되니 이제는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먼저 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하고 콩나물국을 끓이면서 아버지께 대접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연히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나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자랑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다운 자로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솔직히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다른 교회들이 지키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을 따로 정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어드벤트 해가지고 대강절, 대림절을 또 따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안 지키지? 좀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젊어서 그런지 그런 교회 전통에 대해서 좀 잘 몰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무게감이 없어, 가벼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안 지킵니다. 성탄절 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이상한 소리 하더니 이제는 그냥 끝까지 갔구나. 이제는 다른 목사님 알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이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온 것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면 뭔가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켜왔던 것들, 그걸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겠다 하면 불안한 거, 이상한 거, 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하겠다 하면 그 또한 이상한 거, 불편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내가 지난 30년, 40년 아니면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 기준은 다른 교회가, 옆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다른 눈치 보지 말고요, 그냥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비난하고 뭐라 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다른 옆교회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더 이상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부활절을 지키라고 한 말씀 없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어디 가도 그런 성경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절기에 매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절기에 매여서 그 절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절기라는 그 날짜에, 절기라는 부활절 예배라는,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맥주 감사절 예배라는 그 예배 의식에, 그리고 그 예배 의식에 나와서 바치는 제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올해 부활절 잘 보냈어. 야, 올해 성탄절 잘 보냈어. 근데 그 성탄절 다른 교회,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제너럴리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탄절 뭐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한 달 동안 빡세게 연습해가지고 성탄절 되면 여기 올라와서 이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선물 나누고 산타 나와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아이들 선물 주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고 나면 성탄절 잘 지켰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끼리 발표회 하고 합창하고 연극하고, 물론 이것을 어떻게든 좋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죄송해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렇게만은 안 보여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볼 때마다 답답함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절기라는 날짜에, 절기라는 의식에 매여서 그렇게 절기를 잘 지켰다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번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마음으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기 안 지키겠구나, 글러먹었다 이제, 그게 아니라요, 절기를 지킬 거예요.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절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보면 77절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77절, 7749. 그러니까 77절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이게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서 50일, 이때가 우리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오순절하면 사도행전만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처음 그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계명이 임하였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또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이 뭐냐? 수장절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억지로 끼어 갖다 붙여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 맨 처음에 드려지는 이 유월절 정신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그 1절 후반부에 나오죠. 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희생하신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신 그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먹었던 떡을 고난의 떡, 무교병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내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유교병은 다들 알다시피 누룩을 넣어서 만든 맛있는 떡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터 가면 술빵, 그거는 그냥 따뜻한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가면 그 하얀 술빵 그거 항상 제가 하나 사달래 가지고 그거 먹고 따라다녔거든요. 이 맛있는 빵이에요, 유교병은. 그런데 반대로 무교병은 뭐겠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밀가루만으로 만들었기에 딱딱하고 맛없는 떡인 거죠. 자, 이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떡 먹고 너가 배부르게 잘 살아라,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질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의 각 성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언제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에 초저녁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다음날 아침 장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성에 앞으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유월절의 규례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지켜내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도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안상홍이 죽어서 이제는 그 마누라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서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동네 지금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저 위턴몰 가니까 미국 남자 둘이가 저에게 와서 너 혹시 갓파더를 알고 갓마더를 아니? 저한테 와서 얘기를 걸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테네시에서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엘리코 시리 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요. 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이렇게 안 지키거든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초저녁에 드리고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대.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유월절 교리는 모든 이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 규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지킨다고 자기들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세우는 그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도 선지자의 영을 받아 하늘나라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자로 인정받게 된다. 바로 이제 그런 교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그 모든 규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누가 누구보다 하나 더 지키면 더 기뻐하고 누가 누구보다 하나 덜 지키면 이런 못된 놈하고 벌 주고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규례들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힘씀과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죽기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유월절이 바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있어야 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자세한 규례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고난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복 안에 살고 있다면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만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가,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가, 그걸 알므로써 이스라엘 자신도 하나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마치 오늘 우리가 휴가 가듯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휴가 가기 전에 휴가지 미리 검색하고 어떤 호텔이 좋은지, 그 호텔에 아침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맛집은 뭐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그러면서 여행 캐리어에 필요한 거 하나하나 담고 그렇게 천천히 다 여권 챙기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떠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3절 보십시오. 밤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당장 애굽에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평소 같으면 곤히 잠잘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벽돌 굽고 노예 일 했으니 그날 저녁에 피곤에 의해서 그냥 골아 떨어졌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얼떨결에 막 잠이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고 그냥 급하게 나오니 발효되지 못한 떡을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왔던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고기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신 건 뭐겠습니까? 그날 저녁이 그 땅에서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초저녁 해질 때에 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제사가 그날에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예배는 우리가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규례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다시금 기억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뭉그적거리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빨리 지금 속히 급하게 빠져나와야 하는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않는 것이나 제사를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는 이 모두가 이스라엘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급하게 빠져나온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모든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누고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명 있는 인생이라는 거,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는 열심이라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열심이라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매일 매순간 열심히 사는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뭉그적거리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살 대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천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뭐가 되겠지, 뭐라도 더 가질 수 있겠지, 그 착각,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사는 애굽의 방식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게 하신 그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항상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삶의 방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사고방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 세상을 해석하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는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풍조에 함께 떠내려 갑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든 종교의 행함은 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뭉그적거리며,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절기를 지킨다고, 주의를 지켰다고, 그것 가지고 나는 구원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잘되기 바라는 그러한 무지한 우리, 앞을 보지도 못하는 우리,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결국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 마음,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즉 초막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키는 교회 있습니까?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지키지만 유월절은 지키질 않습니다. 유월절에 담아 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 않으면서 맥추감사절 안 지키면 이상한 교회로 봅니다.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 이단 아이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았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아닙니까? 나 밥 굶지 않게 쌀 주시고, 집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누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다른 점은 있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병 주신 것은 감사 안 하죠? 하나님이 왜 내 사업 어렵게 한 건 감사 안 하죠? 하나님이 내 자녀 꼴통 되는 거, 말썽쟁이 된 거 한 거 왜 감사 안 하죠?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내가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맥추절, 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유월절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절기를 안 지키면 이상한 교회래요. 자,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요,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요, 이 77절을 첫 열매를 거둔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도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고가, 이스라엘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은혜만 그곳에 자리한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그 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애굽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러면 그 땅에서 수고할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그 공로를 기억하라,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77절 맥추절이 6월절의 정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5절을 보십시오. 초막절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장절, 수, 거둘 숫자입니다. 장, 저장할 장자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말 그대로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둔 것을 저장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저장되는 존재라는 거,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그냥 단지 주어진 그 내 손에 만져지는 그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들고 나오세요, 특별 감사헌금을 들고 나오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지금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출애굽기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은 뭐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손에 만져지는 모든 소출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6월절 정신으로 이어져서 드려지게 되는 77절 초막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이것이 주님의 희생과 수고 덕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시키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바로 이게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신 것,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그냥 인간의 절기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만약 이런 절기라면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우리 한우리 성도가 이상한 성도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종교 의식에 따라서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성도, 그 소리가 듣기가 두렵다면,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면, 여전히 불편하다면 죄송해요.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인 자가 아니라 아직도 사람에게 매여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경남 통영에서 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이게 경남 통영에서 살았는데요. 통영이 바다가 참 예쁩니다.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통영 바다를 세계 7대 미항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참 이렇게 좋은 곳인데, 제 기억에는 제가 그때 자전거를 친구들한테서 처음 배울 때였어요. 근데 늦가을이어서 제법 쌀쌀하고 그래서 바닷가 그 부둣가 거기 넓은 데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배우고 이렇게 놀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빠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지고 그러면서 그냥 갯바위에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굴을 그냥 까먹었어요. 그냥 자연산 제철 굴을 까먹었던 거죠. 그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굴 까먹고 그러다가 다시 또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 굴 맛을 제가 지금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요. 그 뒤로 제가 지금 almost 지금 40년 가까이 더 살아왔거든요. 이 40년 동안요, 제가요, 각종 different kind of 굴을 다 먹어봤다니까요. 심지어 미국 와가지고 Made in USA 굴도 먹어봤어요. 플로리다 가서 먹어봤고요. 저기 우리 메릴랜드 저 가가지고 거기서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저 자연에서 제철에 나는 그 굴맛과요, 비교되는 굴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꽃보다는 이제 봄나물에 눈이 더 가죠. 뭘 먹을까? 미국 사람들은 저 어떻게든 약 뿌리고 저 풀 없애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 먹어야 돼서, 그죠? 마음이 애가 타죠. 봄 내음이 가득한 그 냉이, 그리고 달래 같은 거, 이 제철에 나는 거, 이거요, 그냥 비빔밥에 싹 그냥 딴 거 없어요. 참기름 넣고 고추장 그냥 딱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와, 죄송해요, 죽었던 할아버지도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게요, 맛은 둘째고요, 옛날 한의학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 봄에 제철에 나는 이 봄나물이 우리 몸에 그 무엇보다 좋은 보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청소 다들 밖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Maybe yes, very very possible, 그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제철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좋을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을 6월절의 정신으로, 6월절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희생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나의 모든 힘을 포기하게 되는 그 영혼의 때,
영혼의 제철을 맞아서 살아가는 거. 그러할 때에 77절과 다가오는 초막절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소산물의 출처는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하나님의 고난과 희생이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그 회복이 우리의 영혼의 보약으로서 먹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절기, 제철, 영혼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날짜에, 절기라는 교회 행사나 의식에 매일 것이 아니라 절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매인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을 주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 말고는 나를 살리는 분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심장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